레위기 1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레위기 2장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와 예배자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타인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여기 이 말씀만 보면은 이 말씀의 제목 타인을 해치지 않는 사람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나름대로 선하고 좋은 목적으로 그 목적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파멸시킨다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인데, 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롭게 한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 목회자나 일반 성도를 괴롭게 하고 파멸시킨다면은 목적이 좋아 보이니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교회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과 교회를 세운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어차피 성도도 아닌데 지옥 갈 사람들인데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킨다면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롭게, 그게 이롭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롭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도 옳지, 잘했다, 큰일 했다 라고 좋아하실까요? 대답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다이죠.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선과 의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폭력과 비난 등등을 통해서 이루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 나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제물로서 받으시는 짐승들은 소나 양, 염소, 비둘기 등등입니다. 어떤 짐승들이죠? 그렇죠. 집에서 기른 짐승들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들에 돌아다니는 짐승들도 많은데 왜 하필 집에서 기르는, 쉽게 구하기 용이해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집에서 길리운 가축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 유대인 랍비들이요 해석을 했는데 그 원리가 기가 막힙니다. 그 원리는 이거는요 랍비들의 말이 옳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랍비들이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것을 유대인들은 맞다, 그 해석이 맞다라고 그렇게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여겼고, 유대인들은 그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가르침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언어가 돼서 성경 저자들이 그 언어의 압축성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해석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제물로 합당한 짐승들은 모두 다른 짐승들을 잡아먹거나 다른 짐승들에게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는 짐승들이다 라는 공통점이 있다 라고 랍비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사자나 호랑이 같이 다른 짐승을 공격하여 죽이거나 잡아먹지 않는 짐승이어야 했다.
다른 말로 피에 굶주린 짐승이 아니어야 한다. 같은 의미에서 독수리, 매와 같은 맹금류 역시 제물이 될 수 없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여기 레위기 1장 2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요. 이런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레위기 11장 3절을 보면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짐승도 아무나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의 몸에 어떤 유해한 성분이 있어서 그래서가 아니라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라고 그렇게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분류를 했습니다. 발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가 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날카로운 발톱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랍비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염소 발굽이 이렇게 갈라졌어요. 4개론가 갈라져 있죠. 염소 같은 경우는. 사냥만 그럽니까?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요. 소도 발굽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날카로운 발톱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어떤 짐승입니까? 날카로운 이빨로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는 동물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을 했습니다. 육식하는 짐승, 막 사자가 대새김질 해갖고 어제 먹었던 고기 다시 막 해갖고 다시 씹어먹고 삼키고, 사자가 그럽니까? 아닙니다. 풀을 뜯어먹는 날카로운 이빨이 없는 짐승들만 되새김질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랍비들은 이러한 해석들을 단순히 그 짐승들에게만 이해하고 적용하고 한정짓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로서 그렇게 한정짓지 않고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사람도 어때야 된다? 그래야 한다. 여기 제물과 같이 사람도 그래야 한다라고 랍비들이 해석을 했는데 조금 억측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드린 말씀처럼 제물이란 게 무엇입니까? 제물은 그냥 내 주머니, 내 창고에 있는 그 일부, 내 밭에 있는 소출, 혹은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짐승들 중에 그냥 이 내 일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조금 드리는 것입니까? 제물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나를 대신하는 것이 그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의 성격은 내가 가진 소유물의 일부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 사람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제물로 받으시는가, 그 원리를 가만히 이해해 보면은 사람 역시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물과 사람은 사실상 성격이 일치하는 것이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 사람, 싸움이나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무자비한 사람, 잔인한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이 뭐고 간을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내용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나열이 됩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좋은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인데, 정의를 위한 일인데, 말씀을 위한 일인데, 아주 목적이 선하니까 듣고 보니까 그래도 교회를 위한 일인데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그렇게 넘어가지는, 설득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적이 좋은 목적인 것 같아도 그 방법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서 그런 일을 이루려 한다면은 과연 그것이 옳을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설득돼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따져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도 물론 선한 모양들도 있죠. 다 나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합법적인 교회 안에 투표 민주주의 투표로 합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그렇다면 민주주의니까 교회도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합니까? 민주주의라서는 아닙니다. 다수의 생각이, 믿는 자들, 세례받은 자들의 다수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가깝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어찌됐건 모양이 민주주의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좋은 방법도 있지만은 세상의 방법이 다 선하고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에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속여서 살짝 그 사람이 모르게 내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 어떤 누군가의 방법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외시키는 여론몰이를 해서 빼앗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투어서 쟁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략을 세워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간질을 시켜서 여론을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법들로 마치 맹수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날카로운 이빨로 상대를 물어뜯어서 그 사람을 무력화시킬 만큼 그러한 방법으로 아무리 선한 목적이고 의로운 목적,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은 그 일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막 멋있는 사자, 호랑이 이런 것을 좋아했다면은 그런 걸 바치라고 했겠죠. 대제사장쯤 되면 왕이 될 정도는 호랑이 한 2마리 정도는 바쳐라. 날 발톱 이만큼 날카로워. 한번 탁 긁으면은 살점이 한 5cm는 깊게 파여서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간,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없는 것, 날카로운 발톱이 없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날카로운 발톱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날카로운 발톱은, 날카로운 이빨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드러내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저 소와 같이, 양과 같이, 염소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그때마다 저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과 정의를 위하여라고 말을 합니다. 늘 그렇죠. 이거는 정해진 순서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본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일은 하나님의 원수의 일, 곧 마귀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두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칠고 악한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까요? 제가 생각해도 아주 명확한 답이지만 쉬운 답입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야만적인, 야생적인 그런 방법을 써서 목적을 성취해 놓고 그것을 정의를 위한 일이라 그렇게 말하냐 그 말입니다. 왜죠? 그런 방법을 안 쓰면은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온유한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나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번 확 싹 몰아붙이고 나도 한 가닥 내 말도 나 보성 출신인데
벌교 보성 출신인데 나도 말 한마디 내가 한번 욕설이야 나오면은 1박 2일 동안 욕이 안 끊어져 버려. 나도 한마디 쏴 붙일 수가 있는데 내가 수그리는 것, 온유한 방법으로, 평온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안 될까 봐서 내 생각에 내 목적이 맞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서, 그래서 야만적이고 거칠고 맹수 같은 방법,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세워서 그렇게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게 쫓아내서 내가 반드시 이 교회를 정의롭게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발톱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하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발톱을 안 세워도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저기 저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뭐 하려고 발톱을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온유해도,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유한 나를 보시고 내 기도와 나를 사용하실 것인데, 능력은 내 발톱에 있습니까? 내 이빨에 있습니까? 내 말빨에 있습니까? 내 재물에 있습니까? 내 인맥에, 내 권세에 능력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능력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자기 발톱을 이만큼 세워서 누군지 다 해치고 죽일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려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다, 끝까지 그분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온유한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발톱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뜯는, 죽이고 피 흘리는, 살점을 물어뜯어서 그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내가 말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라고요. 날카로운 발톱으로 긁어서 아예 그냥 몸을 분리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답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거창해 보여도 거짓과 속임수와 다툼과 폭력을 사용해서 세운 나라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부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있었을 때, 구약시대 말입니다. 저기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 때 그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침범하고 파괴하는 이방과 전쟁을 그때는 했죠.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하게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일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늘의 나라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더 이상 육에 속한 나라도 아니고 더 이상 이 땅에 경계선이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타인을 해하는 방법이 아닌 한 백성된 자들의 사랑의 연합으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 그렇게 내가 한마디 내가 해버리면은 게임 끝인데, 내가 지는 것 같은,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견디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토록 선하고 온유한 이 교회를 위한 방법이라면은 여러분, 내가 한마디 못하고 지는 것 견디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실 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성도들 그 참아냄과 인내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결국은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승리와 기쁨의 영광에 모두가 동참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방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또 그런 세상의 약육강식의 방법으로 일하려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어 보여도,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협박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이 교회 가만두나 보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 용납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서 정해준 법인단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형식상 법인단체를 편의상 빌려왔을 뿐이지, 여러분이 저기 저 어디 들판의 한가운데 우리 예배합시다 하고 모여있으면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모인 그 자리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과 일을 도모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과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세우려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택하시면 열의 아홉은 맞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무리 저 사람이 저래도 내가 끝까지 저 사람을 세워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열의 아홉은 그 방법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